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에 1년을 마감하는 문턱에서 23년도를 시작했던 게 어제 같았는데 벌써 1년을 마감하게 되는 이 시간에 느끼는 감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세월은 참 빠르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월과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이 세월의 시간은 다를 것입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리라라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금년을 쭉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후회하는 마음으로 또는 다시 또 점검하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 한 달 남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그리고 못한 것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금년 한 해 그리고 일평생을 한번 잠깐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썼는가라고 하는 이 쓰게 된 배경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바울이 이 성경을 쓰는 그 상황은 로마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에베소도 역시 로마령에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는요, 물질적인 풍요가 대단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기니까 전리품이 많아지고, 성공을 거두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고 성공하게 되면 꼭 생각하는 게 세상의 쾌락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과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추구하냐면 감정적인 쾌락을 생각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해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이런 거를 했습니다. 뭐를 하냐면 종교적으로 신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면 신과 함께 나와 함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술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신인 바카스, 여러분 바카스 마시잖아요. 바카스가 원래 헬라의 주신인데 이 주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술을 마시면서 광란의 춤을 추다가 황홀경에 빠지면서 거기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신의 어떤 그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이라는 거예요. 지 말하면 사람들이 풍요롭고 잘 살게 되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속에서 주시는 내용이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이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24년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문화가 또 어떻습니까? 뭐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이렇게 풍요롭게 생각하는 게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요, 즐기자. 이 삶을 정말 쾌락을 위해서 사는데 그래서 막 여행도 가고 술도 마시고 아주 성적인 타락 속에서 많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그럼 어떻게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세월을 아끼려면 먼저는 뭐냐 하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 먼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이는 절대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왜? 지혜가 있으면 분별하게 되잖아. 분별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혜가 있으려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요거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그 기준이 성경의 잠언에서 나오는데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당신은 어쩜 이렇게 지혜롭습니까? 시작!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무식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분별할 수가 있어.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 내용이지만,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는가? 자, 골로새서 2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는가? 자, 골로새 2장 3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지혜와 보화와 그리고 지식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 주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첫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지혜롭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지혜로우냐?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다 알아. 뭘 아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처음에 어떻게 이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지는 시작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진화론이요, 우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첫째 날부터 마지막 7째 날 안식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어. 과거를 알아요. 과거. 여러분들은 전부 이 세상에 창조한 과거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아멘?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우리는 뭐를 알고 있느냐? 현재를 다 알고 있어. 여러분 현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 종말이 가까워 오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 지금 핵 던진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던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 원래. 그렇죠? 막 러시아에서 핵을 막 쏜다 우크라이나 쏜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큰 소리 막 뻥뻥 치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야. 정신이 획가닥 하면 또 사탄이 역사하면 그러면 알고 있는가 현재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 이것만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알고 있어. 무슨 미래냐? 이 세상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환난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가를 종말의 모든 과정을 다 원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지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땅한테 가가지고 점쟁이에 가서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 사람 중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사 언제 가야 돼? 그거를 물어봐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국회의원 되려면 내가 지금 당선돼? 안 당선돼? 이거는 왜 그 귀신 나부락가는 사는 사람들한테 말이죠. 귀신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알려고 하냐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요. 지혜 있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뭐냐? 지혜 없이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지혜 있게 행동해야지 지혜 없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보화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 없이 행동할 때가 없었느냐고요. 이걸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간단한 짧은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르는가 한번 잘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뭐라 그럽니까? 지혜 없는 사람들아 그래요. 구원 믿고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믿으면 되는데 뭘 또 행동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미혹당하느냐? 그래가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 합니까? 맨 처음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했다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빠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냐? 지혜 있었던 사람인데 지혜 없는 행동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게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좀 더 심하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너희들 중에 개들이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개들이 있었어. 개. 멍멍 짖는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냐?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지혜롭지 행동하게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지혜 없는 자연인처럼 행동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어리석음을 막아야 돼.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에베소 5장 15절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뭐하여?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 없게 말고 지혜 있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하는 행동과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관찰을 해보라는 겁니다. 사소한 행동과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의하면서 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쉽게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제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여러분 꼭 이렇게 검증하면서 하세요. 어떻게 되는가? 첫째, 내 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인가? 여러분 말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지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게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교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교회에 부정적인 파장은 없는가? 내가 이 말에서 목사님과 이 말에서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그것을 내가 심어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버리는 사람이 아닌가? 이거를 여러분들 조심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가? 요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 다 통과시키면서 말을 해야 돼. 따라갑시다. 합당한 말인가? 교회에 유익을 주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인가? 요 세 개를 통과한 다음에 그래. 내가 합당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면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상당히 많으시네.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말할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을 분별하고 조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말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인가? 내가 말할 때 교회에 부정적인 파장은 없는가?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의 좋은 습관이 돼야 돼. 뭐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뭐 말하면 자기가 막 했더라도 자기가 했어 실제로.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 막 전도했는데 10명을 막 데리고 막 복음을 전했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죠. 내가 한 게 맞아. 막 가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했어. 근데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누구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내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첫째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세월을 여러분들이 사야 돼. 세월을 사와야 돼.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구속.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세월을 아낄 건가? 그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세월을 사올 때에만이 뭐를 하느냐? 여러분들이요,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월을 구속하고, 세월을 속량하고, 세월을 되사오는 것을 세월을 아끼라는 거, 세월을 사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월 흐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삽니까? 그냥 마지못해 살아.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월을 그냥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월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간 깎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세월을 그냥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세월을 없애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시간만 때워야지, 이거는 세월을 죽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시간 그냥 막 보내잖아요. 그럼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억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일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일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계산한다는 삶일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세월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제로의 삶을 살아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억되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주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하는 일을 하나님 내 기억할까? 인정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백부장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위 사람들한테 헌신했던지 천사가 싹 내려와가지고, 야 고넬료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인정했다. 야,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세월을 산 사람이고 하나님께 세월을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얼마나 축복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이제 내려놓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모였다면 이제 오늘부터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행동인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산되고 여러분들이 기억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수요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터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서 살아온 세월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회개. 아,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회개, 계산을 해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그 날이 마태복음에, 우리 저번에 한번 읽었으면 한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날이 있어. 계산하는 날. 자, 31절, 32절인데, 자, 그냥 저만 보겠습니다. 자, 한번 32절. 자, 시작.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재림 때에 양과 염소를 분류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때에 사람들을 분류하는 분류법이 나와요. 주님이 사람을 분류하는데 그냥 분류하질 않아. 그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분류한다는 거예요.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이 안에도 양이 있고 이 안에는 염소가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은 딱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양과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근데 여기 내용을 밑에를 다 읽기는 곤란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양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딱 보니까요, 굶주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먹이고,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갖다 주고, 감옥에 쓸쓸한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 했고, 양들은 그랬어요. 양들은요, 그들을 병든 자를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돌봐줬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먹을 거를 줬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 자, 굶어가지고 옷도 못 입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외 계층들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굶어 죽고 옷도 없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소외 계층이에요. 소외 계층을 향하여 그들이 함께하고 그들에게 돕고 그들에게 먹이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은 것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특권층 아니에요. 소외계층. 그럼 어떤 사람을 염소라고 했는가? 여러분 성경 보세요. 너희들은 나한테 먹이지도 않고 옷도 입히지도 않고 감옥에 찾아오지도 않고 병든 자를 돌보지도 않고
물도 안 줬고 먹을 것도 안 줬다. 어떤 사람 소외계층과 연관이 돼 있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소외계층을 생각이 없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을 향하여 쫓아버리잖아요. 염소는 주님과 함께 멀어지고 양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상 복락을 누린다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소외계층 어렵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옷을 벗어준 적 있나요? 먹을 것을 갖다 준 적도 있나요? 어떻게 했어요? 연말이 다가올 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 보셨나요?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양과 염소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처럼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 나가 죽어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자기들의 삶만 살아갔던 사람이 염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양들은요, 소외계층을 향하여 시간이 나는 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돕고 찾아가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옷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식사도 사드리고 몸도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들을 양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는 일을 그 사람들은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요 염소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도 난 양이야. 여러분 다 양이야. 그렇더라도 너무나 우리가 여기만 꽂히지 말고 내가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너무 멀리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손을 뻗쳤는가에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한 후에 주님이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할 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메고 순교하면서 살아온 삶을 앞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자.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때를 살아야지. 만약에 여러분과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이건 간단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과 세월을 아끼는 거는 굉장히 정말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뭘 말하냐면요. 성도들의 시간 관리를 잘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하느냐? 술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많아. 어떻게?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모든 범죄가 술이 안 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TV 자꾸 보잖아요. 보면 연예인들이 자동차 사고로 사람 죽이고 나서 일들 한 것도 있고 근데 그 모든 배우가 뭐냐? 술 먹고 가정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살인하느냐? 술 먹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범죄하느냐? 술 먹고 그래서 90%가 술과 당연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안 마시죠? 술을 금해야 됩니다.
왜? 바울은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헬라의 아소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저축하지 않고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하면 몽롱해져가지고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금쪽 같은 시간을 다 낭비해버려요. 그렇죠? 술 취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마시고 생명을 마시고 잠자는 시간을 허비해서 또 술 깨고 난 다음에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술에 대한 폐단을 지적해 주고 있는데 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낭비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으라는 말을 원어 보니까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행위에 대한 속성을 주장하고 있는 게 성령 충만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했어. 아닙니다. 이거 단회적인 게 아니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마음을 이끌어가도록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쓴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요 명령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이 나의 주권을 주장하는 분으로 맡겨놓았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시간을 전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필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다? 필수다. 필수.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든 공통점은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냐? 죄를 회개하고 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보면 성령은 저절로 우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참 안타까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데 생통한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저 하늘로 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뭐 방언하고 그것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요 그냥 안 해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뜨겁고 힘있게 열정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말씀 5장 20일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22절 2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더 성령 충만이 열매로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불불 길길이 날뛰는데 인격이 주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칠 때에 우리가 뭐 하느냐? 육체의 남은 때를 시간을 전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세월을 아끼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 무슨 얘기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 성령이 다 알아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더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서 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라고 말이 안 해도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헌신하고 알아서 주님 앞에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지.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